세상 지날 듯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듯 햇빛 되게 하소서. 네. 뒤로 넘어가서 225장 부르겠습니다. 25장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크게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 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가 진리의 말씀 가르쳐서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네, 뒤로 갑니다. 159장 부르겠습니다. 159장 달리다 굼. 우리 크게 부르겠어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짚은 땀이 들어섰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든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는 주님 오실 날 몰자났네 어둠 속에 잠자든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여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운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순간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든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는 주님 오실 날 몰자났네 어둠 속에 잠자든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네 기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늘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 이 죄악 세상에서 보호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금밤에 잘 자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인 모두 하느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그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시온산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잠시도 깨어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또 할문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힘입어서 승리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가 일제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35회 성령의 침례와 친교 모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침례와 친교 모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자라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부흥에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이 연합, 친교의 연합이 아주 강력했는데 성령 충만하기 전에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싸워요. 왜 싸우냐면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제자들은 싸우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것 같으니까 우의정은 누가 하고 좌의정은 누가 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한 자리씩 차지할까. 그래서 요한의 엄마는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기분이 몹시 상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욕하고 아주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넘어가면서 이 사도들이 확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종이 와서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설교를 하고 뭐 그 높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 아주 겁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극적인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에 보여지는 변화 외에도 이 성품이나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듣고 부활을 경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가장 주요한 변화는 그 변화의 초점은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에 오순절에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 이후에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변화의 그 초점은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있었죠? 3년 반 동안. 근데 3년 반 동안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확실하게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서 이 희망이 있어요. 목사들한테도. 변화 안 되는 모습을 보고도 누구도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은 게 누구예요? 그 제자들이었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경험들과 그것들을 이렇게 변화의 포인트, 그 포인트가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죄악을 좀 떠나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염 안 되려면 더러운데 안 가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안 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들이 만든 곳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래서 거기 가서 뭐예요? 말씀만 보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살겠다.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뭐가 있었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품을 더 개발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없는 산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끼리 몇 명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지옥이 될 수 있고요. 그곳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누가 문제예요? 내가 아니라 너라고 그렇게 말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내 배경, 환경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했지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기심들이 끌어올라서 명예욕과 권력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졸고 자고 그리고 또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그랬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전개가 일어납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성령 충만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요. 설교를 하는데 옛날엔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왜 놀래요? 자기가 태어난 동네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변하는데 그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었는데 그 성령 충만한 게 될 때 변화된 것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했어요.
늦은 비 화이트의 글에 보면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연합, 이 친교라고 표현된 연합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과 욕심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뭐예요?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곳에는 성령님께서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하게 된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장면에서 분명히 바뀝니다. 옛날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예수님한테 까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맞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 전에는 뭐예요?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막 이런 식으로 덤볐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의 의지를 굴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까, 왼편에 설까, 이런 것 갖고 싸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합은 보통 이래요. 내 말을 들으면 연합이고 상대방 뜻대로 가는 것은 굴복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든지 뭐예요? 내 말대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연합은 뭘까요? 우리가 또 상대방한테 계속 맞춰주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는 방법은 수석 장로님 파, 담임 목사님 파, 수석 집사님 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 밑으로 쫙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합한 곳에 성령님께 굴복한 사람들이 하나 될 때 그곳에 성령 충만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하루에 예수님을 믿으러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여기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칭송을 받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딱 하나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가 쭉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그 핵심들을 사도행전에 누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뭐예요? 그들의 삶의 특징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에는 특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 경제를 어떻게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을 합했고 그 일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과의 관계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거듭난 사람들은 그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부는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람은 뭘 알려줘요? 나뭇가지가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뭐가 변화돼야 돼요? 바람이 없는데 흔들리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걸 가짜로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에 변화돼야 돼요.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칭송도 받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친교 모임은 그 친교 모임, 그래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그리고 예배하고 말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이런 친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초대교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현대의 우리 교회에서 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면 지금 어떤 분들은 2명씩 기도회를 하시고 그죠? 어떤 분들은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2명이 모이는 경우와 서너 명이 모이는 경우가 좀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예배나 이런 모임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채널이 1대1일 때는 1대1의 채널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또 문제냐면 너무 친하거나 그렇게 되면 형식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쁜데 우리 그냥 간단히 기도만 하자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소그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한 모임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 나온 대로 뭘 하라 그래요? 말씀을 서로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거 뭐예요? 라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모임이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너 명이 되면 이렇게 그 형식이 깨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한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맞춰주기가 쉬운데,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나 모임을 할 때 3명 이상 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약속을 할 때 둘이만 약속하면요, 아 오늘 내가 바빠 그러면 전화해서 어떻게 해요? 아 이따 오늘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7시 말고 몇 시? 이따가 저녁 8시에 시간 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한번 이 약속들이 바뀌면서 중요성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둘이만 하게 되면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친구하고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참 중요해. 그래서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는 돼서 한 사람하고는 얘기됐는데 한 사람이 그때 그거 어려워. 그럼 한 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급한 약속들이 생기더라도 그거 다음으로 미루고 그래서 이 모임이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히 가기가 훨씬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소그룹이 갖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결심을 하고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 있지만 여기 올 때는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아주 집중이 엄청 됩니다. 그런데 오시는데 약간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에도 나오니까 지금 안 듣고 언제 들어요? 이따 들으면 돼. 우리 인터넷도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유한을 갖고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교가 가장 좋은 구조가 뭐라고요? 소그룹. 12명 내외의 그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교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데선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교의 경험은 전통적 예배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안식일날 오후에 다른 날 바쁘어서 시간 없으면 안식일날 오후에 어디도 가고요, 내과도 가고.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수박만 먹고 오시면 안 되고 거기서 어떤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밥을 먹고 그냥 그렇게 즐긴다고 생각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뭐예요? 서로의 신앙의 간증과 경험들이. 제가 여기 그 흙 벽돌로 쌓은 그 움막을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날 오후에 거기 어떤 목장에서 저를 초청했는데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할까요? 성경을 펴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던 얘기, 내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는지. 그러면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뭘 느껴요? 그 인생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뭐 장사를 하다가 잘 됐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장사가 안 되게 해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다시 믿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뭐 돈을 막 자루에 담았대요, 장사 잘 될 때. 근데 안식일날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막 장사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안식일 지키고 저녁 장사부터 해야지 그랬다가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부탁 들어오니까 부탁을 끊을 수 없으니까 점점 그 시간이 빨라지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이고 내밀하고
자신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은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 와서 간증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이 딱 굳어갖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다가 뭐 다른 주제가 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그 장로님의 인생을 배우고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 두 날개라고 그러는데, 새가 날으려면 날개가 하나 갖고 날 수 있을까요?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거룩한 이 공적인 예배, 공식적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한쪽 날개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서 서로 친교가 이루어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공동체를 만드는, 예수 정신으로 같이 똘똘 뭉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지체로서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닥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는 뭘까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와 같다? 몸과 같다는 거예요. 눈의 역할을 하는 교인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교인이 있어요. 눈이 잘났다, 손이 잘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각기 놀면 이거는 유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소그룹은 예수님 밑에 일사불란한 뭐가 될 수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지만 마르다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봉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리아를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마르다가 뭐 했어요? 제 잘못했으니까 야단 쳐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마르다를 야단치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르다의 역할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예배도 못 드리면서 뭐를 삶아요? 국수도 삶고 밥도 해대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장모님 안 되고 집사 역할만 하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맡은 역할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이 소그룹에서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인 것처럼 소그룹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닥불의 예가 있어요. 이 모닥불은 흩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끄려면, 모닥불을 피우다가 불을 끄고 잘라면 어떻게 하죠? 오줌을 싸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 보고 거기다 오줌 싸라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갈밭 같은 데 있으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끼얹고 들어가서 자면 돼요. 그냥 모닥불을 흩어만 놔도 그 불은 꺼집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불길을 계속 유지하려면, 모닥불을 하려면 뭐예요? 계속 나무를 넣어줘야 돼요. 적당량. 그죠? 그리고 그걸 흩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줄은 끊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슨 줄을 만들어라? 삼겹줄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늘을 가는데 시련과 어려움과 마귀의 장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크램을 짜야 돼요. 서로 어깨를 맞대고 팔짱을 껴야 돼요.
혼자 하면 툭 밀면 밀리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닥불처럼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예요.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지면 그 불은 계속 탈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함께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친교를 나누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오늘도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친교의 사람, 연합의 사람들 되어서 성령 충만한 경험들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